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하여 부활의 산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을 여시사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욥의 인내를 주님이 언급하셨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의 인내를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인내를 구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였잖아요. 제가 어저께 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김수만 목사님, 김희정 사모님 연락을 받고 난 12시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그 김용석 집사님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인내는 욥의 인내와 비교할 바가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편을 잡고 계시던 분이 학생들하고 수학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전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목 아래로부터는 하반신은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투병하고 지내오시다가 어제 그저께 오후 5시 반쯤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올해 85세신데 그분이 침상에 누워있던 세월이 자그마치 32년입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교편을 잡고 정말 가족들을 부양하던 그 가장이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침상에 누워서 먹여주는 대로 먹고 배변하면도 치워줘야 되고 그 생활을 32일이 아니고 32개월이 아니고 자그마치 32년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품에 안겼거든요. 김승환 목사님하고 김희전 사모님이 저 효성동 열방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때 그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 부부가 같이 신방을 갔었거든요. 그때 이미 침상에서 20년이 지난 세월이었어요. 솔직히 그때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너무나 찌들고 고달픈 그런 얼굴을 갖고 계시겠다. 지치고 기진한 그런 모습이겠다 생각은 했는데 전혀 의외였어요. 너무나 밝고 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배가 드리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사고를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몸의 건강은 다 잃어버렸지만 감각조차 없지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요. 너무나 해맑고 밝은 그런 모습으로 이따금 김수남 목사님이 찾아가는 예배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걸 보면 침상에 누워서 찬송하는 그 모습, 목 아래쪽으로는 감각이 없지만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성은 뚜렷하고 생각은 맑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마음이 찡하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위로가 그에게 임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는 주님의 말씀, 백부장의 믿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지난날 당신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교편 잡고 있던 그 시절들이 아마 끊임없이 떠올랐을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집사님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김기현 전도사에서 김수남 목사님이 되기까지 그 침상에서 장인 어른의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게 갑자기 느껴지더라고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겠지요. 따님과 함께 목회 사역의 현장에 들어섰다는 그 소식이 아마 기쁘기도 하고 가슴 벅차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몸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본인의 입장이 안타깝기도 했고 마음이 무척 아팠을 거예요. 그만큼 침상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하잖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101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옆방은 불교 신자예요. 거기는 애곡하더라고요. 통곡을 하더라고요. 왜? 그것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쩌면 정확한 반응인지도 몰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그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존재니까 본성적으로 그들이 통곡하며 울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한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고 한 곳에서는 애곡하고 있는 그들, 그것을 비교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부정의 부정법으로 강조하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강조법이잖아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예배 드리는 내내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석별의 정을 나누는 눈물은 뜨겁게 흐르지만 통곡하거나 애곡하는 모습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더더구나 김소자 권사님은 성당에 열심히 다녔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개종을 한 거죠. 집으로 찾아가는 예배를 벌써 한 15년 가까이 아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하니까 표정도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11년 만에 뵀거든요. 11년을 뵀는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연신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인사를 거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발인 예배 때 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유가족들의 그 모든 모습들, 표정들이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들이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만 힘들고 오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아파트 높은 층에서 뛰어내리질 않나, 달려가는 차량에 몸을 던지질 않나, 차 안에다가 번개탄 피워놓고 목숨을 끊질 않나, 별의별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 그들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열려져야 돼요. 아픔을 느껴야 돼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름답게 생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별의별 학식을 다 갖고 있고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망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자문서에 누누이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대단한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그들을 볼 때마다 비참해 보여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발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도 한 20여 명 이렇게 참석한 유가족들, 친지들에게 제가 택시 안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성령의 은혜가 분명히 덧입혀질 테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동영상 꼭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 마음이 굉장히 흡족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인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세상, 이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하여 건강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확실한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니까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던 크리스찬 연예인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 현장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는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겠냐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그런 표현을 할 때 저 목사님은 도대체 자살을 방조하는 그런 사람인가? 과연 저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가룟 유다의 범죄나 수제자 베드로의 범죄나 다를 바 없어요. 하나는 은산신장을 받고 팔아넘겼고 하나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을 했어요. 똑같이 믿음의 배신자들이었어요. 그 죄의 무게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 상태로 만약 베드로도 목숨을 잃었다면 지옥 형벌 면할 방법이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 있던 베드로, 갑자기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잖아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는 아담의 원죄와 똑같습니다. 그 무게의 경중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류를 다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도록 만든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건만 그 아내가 따주는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에게 죄로 울룩지게 만들었어요.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의 유전하는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이다. 너희 조상 누구죠? 첫 사람 아담. 그의 망령된 행실이 바로 먹지 말라 하나님은 명하셨는데 아내가 따주니까 그것을 먹고 말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죄는 사단적인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따먹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먹지 말라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내가 따주는 대로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는 거죠. 그 행위를 가리켜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그래서 택시 전도를 중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택시 전도는요, 그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도 어떤 말썽이나 다툼 없이 11년 동안 택시 전도를 해왔다는 것도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배려였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집니다. 그래요. 그분들에게 그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꼭 읽어보시고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고 김용석 집사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라면 그 집사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공유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32년간 그 병상에서 인내하신 그 집사님의 믿음을 함께 공유하십시다 라고 권하고 왔거든요. 그래요. 마음이 엄청 무거우면서도 그 집사님의 지난 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더더구나
80년 넘은 연세에 남편을 간병을 하기를 30년 이상 간병하다 보니까 여자의 몸으로 붙이잖아요, 힘이.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려눕히지 못하니까 최근에는 욕창이 생기는 일도 없잖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김소자 권사님, 남편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캐톨릭 신자에서 정말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늘 서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두 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김성환 목사님도 김희정 사모님도 주일마다 한 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몰고 가서 찾아가는 예배를 인도하고 그때마다 참 어려움도 있죠. 때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절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 나왔더니 지금은 그야말로 사이 목사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모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그건 역시도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그 믿음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은 그 신념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있대요. 성경에 어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신학이 판을 치다 보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혀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커리큘럼의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고 말 터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할까, 무장하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불목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게 되어져서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드디었다고 하면서 사랑할 줄 몰라요. 용서할 줄 모르고 관용할 줄 몰라요. 제가 이번에 작년에 예식에 집례를 하면서 가장 크게 아프게 느꼈던 것들은 물론 김승환 목사님의 실수도 없잖아 있어요. 연약함도 있어요. 우리 교단 노회를 2번씩이나 떠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목사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없잖아 있어요. 그럴지라도 32년간 투병생활 하다가 그 온 가족이 간병을 하다가 고 김용석 집사님이 주님 품으로 안긴 거 축하할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잖아요. 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은 민족사랑 부흥사회 제가 대표장으로 했을 때 함께 동역했던 귀한 목사님들, 김차선 목사님, 전효한 목사님, 조용만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조문을 와서 1시간 이상 이렇게 위로하고 교제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거든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종교인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성수주일이라는 이상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수주의라는 말씀 없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맥락에서 주일 성수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건 역시도 인본주의예요. 왜 하나님을 주일날 하루에만 국한시킵니까?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성수주의를 했다나? 엉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 가짜 껍데기들이 수두룩해요. 주일날 발인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직전을 못한다나?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정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힘들죠. 저도요. 솔직히 그런 어떤 행사에 가려면요, 결혼식이든 장례식장이든 초묘 행사든 가려고 하면 택시 전도를 하다가 일단 정장 차림으로 가야 되니까 교회로 와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요. 또 현장까지 가야 돼요. 그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와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택시 전도를 해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5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몸도 힘들고 피곤해요. 더더구나 새벽 4시에 교회 들어와서 한 3시간 문 붙이고 난 다음에 제가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7시에 좀 폰으로 나 좀 깨워달라고. 그때 오늘 아침 7시에 아내가 또 폰을 해줘가 처음엔 내가 못 일어났어요. 두 번째 폰 울리는 소리에 일어나서 발인 예배를 집전하고 왔는데 몸은 힘들고 어렵죠. 교회 오자마자 강도사님과 같이 그 즉석 우동인가 하나 먹고 지금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힘들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 첫 번째 목적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무관하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리라 깨닫는 사람들, 믿는 자들의 수에 비해서 10분의 1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 땅에 지금 12만 명이 넘는다 그러지만 그 중에 과연 10분의 1이랑 제대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의 순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육체로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호련히 그 육체가 변화되어서 영원한 거룩한 부활체로 바뀌어져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첫째
목표가 돼야 돼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별나게 믿어? 다 속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속는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10% 될까요? 그렇게 보는 기도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예배 드린다고 전부 다 하나님 받으시던가요?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는 물리쳤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오늘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런 주일 예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 교리, 신앙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 갖고 싸우려드는 후배 목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내가 주일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대로 지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할 때 신앙생활 대충 절대 할 수 없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날에 광화문에 운집하는 사람들이 뜻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진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차별금지법 그럴듯한 미명하에 영혼들을 누락질하고 있는 원수마귀의 괴계를 타파해야 됩니다. 부부가 있는데 둘 다 남자야. 부부가 있는데 둘 다 여자야. 어느 게 남편이고 어느 게 아내인지 분간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죠. 개, 돼지도 하지 않는 짓을 인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있었지만 소망의 인내로 믿음을 지킨 그 집사님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의 인내를 구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이제 총회 본부 사무실에서 우리 총회 동아신학교 이사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지난 2년 동안 총회장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유튜브에 합동동신 총회장 김정호 목사 치면은 지난번 가을 정기총회 때 계획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날도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증거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각적으로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